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이 시간은 가난한 자를 위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쓰여지게 됐냐면 고린도 전서의 3가지 책망과 그 4가지 교회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전달을 했더니 그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 그를 거짓 사도로 몰아가는 자들이 있게 되는 걸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린도 교회에 급하게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더 그들에게는 마치 기름을 붓는 것 같은 행위가 되어져서 더더욱 말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가 말한 부분에서 다르게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서 거짓 사도로 몰아가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가슴 아팠던 사도 바울은 디도편의 눈물의 편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 눈물의 편지를 토대로 해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또 정하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다시금 디도편의 고린도 2번째 이야기, 이 후서의 이야기를 전달함으로 그들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모든 부분 속에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데서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었던 연보에 대한 권면을 재차 강조하는 그 부분 속에서 이들이 부하게 된 것은, 그리고 많이 거둔 것은, 그들의 삶이 풍성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주지시켜 주면서 어려운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헌금에 대해서 갖게 되어지는 태도와 유익에 관한 내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소위 말하면 돈에 관한 내용이 얽혀져 있다 보니 사람들은 쉽게 돈 얘기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흥 강사도 이것을 갖다가 쓰는 거를 좋아해서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는 태도에 대해서 운운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이것을 오픈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돈과 관련된 얘기지만 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돈에 관한 얘기가 아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께 근체양의 11조를 드리고도 버림을 받았어요. 제일 중요한, 그들이 누군가를 돕는 구제의 연보를 할 때, 연보라고 하는 건 헌금의 다른 언어 중에 하나인데, 구제 헌금을 하게 되어질 때 누군가를 우리가 살리는 일을 감당할 때 예수 정신이 결여되어진 채, 만나 정신이 결여되어진 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가난한 자를 위해 부요함을 버리고 우리보다 더 낮은 존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모신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또한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생각, 그 마음을 품고 가난한 자를 향해 긍휼을 내뿜을 수 있는, 긍휼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해라는 이 제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난한 자를 위해 왜 연보를 하라고 하셨냐? 그걸 통해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 나의 삶의 중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해 연보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6절, 7절에 보게 되어지면, 부자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가 가난한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연보한 것이 당연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그의 태도를 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바로 그들의 마음과 연결이 되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먼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적게 심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적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적게 심는다라고 하는 것을 근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많이 심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많이 심은 것으로 인해서 또한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10절에서 다시 재차 언급하는데, 누군가 거두기 위해서 심는 일이 있었다면 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분명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제하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예수 정신과 함께 나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뭐예요? 돈의 문제를 초월해서 바로 그들을 향해 우리가 어떤 특정 행위, 내 마음이 들어간 어떤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내가 만약에 적게 심었다라고 하면은 적게 받았기에 적게 심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적게 거둔다고 하는 바로 하늘나라의 원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많이 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거둔다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는 경제의 원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부의 두렙돈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나요? 사랑하지 않았나요? 자, 두렙돈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환산하면 몇천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몇천 원 되는 돈을 하나님께서 헌물로 받으시면서, 헌금으로 받으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많은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드릴 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조금 아까웠나 봐요. 여러분들 아까워하지 마세요. 네. 그 아까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는 서로 공유하는 공동체였어요. 서로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는 공동체였는데, 부자가 되어진 건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진 건데, 거기서 그래도 내 거는 남겨놔야지 하면서 조금 남겨놨었던 것 같아요. 많은 양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 거를 숨겼다고 하는 그것으로 죽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 하늘나라의 그 경제 원리를 우리가 파악한다면 하나님은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게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출혈이나 고통이나 애환을 경험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성실하게 드리는데 마음에서는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면 이거는 온전하게 드려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것은 의무를 감당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어떤 사람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삶의 일들이 너무 많이 펼쳐져 있어서 그 의무를 감당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요한 거는 종교인들은 이런 의무를 감당하고도 버림을 받은 이유가 그들의 중심 때문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중심이 가 있다고 하면서 나는 재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누리게 하셨다는 그 부분에서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인만도 못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참 신앙이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반응하시는 거예요. 주신 만큼 반응하는 거고, 이거는 특별히 여기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내가 많은 걸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많은 행동으로, 섬기는 봉사로, 삶의 일들로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반찬 하나라도 나눠 먹고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아, 저 사람이 저러는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이 안에 예수 정신이 있는가, 만나 정신이 있는가,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 기쁨이 배가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유이지 않아요. 자유 맞아요. 근데 집에서 먹을 것이 썩어서 버리는 한이 있어도 절대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막 벌벌벌 떨면서 이거 나누면 죽는 줄 알고 막 다 썩어갖고 버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회개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예수 정신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주변만 좀만 둘러봐도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나눌 때 이게 배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정신이 있다면 내 것만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려고 그러고 남에게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아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래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속에 하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에 심취해서 하시는 분들 있죠. 이게 여러분들 분위기에 심취해서 하면 안 되는 게 헌금인 게, 이 헌금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막 교회 부흥회를 하게 되면 아니 자녀가 잘 되는데 그것도 못 내요? 못 내요? 이러면서 경쟁 심리를 부추겨서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는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이 아닌 거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주신 마음속에 자녀를 위해서 헌물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작정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인데, 그때 상황에, 그때 분위기에, 환경에, 그리고 감정에 의해서 기분에 따라서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충분히 기도하고 해야 될 것을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오 라고 얘기하고, 인색함으로 한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슬픈 마음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돈이 사라진다,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색함으로 하는 거고, 억지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원어에서는 아주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요. 송곳니, 생송곳니를 뽑는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갔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멀쩡한 이인데 뽑으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아, 이상한데? 그래갖고 어떤 이 사람이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다른 치과에 갔더니 어이구 이 이를 뽑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의사를 향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거기 갔으면 이빨 생리가 날아갈 뻔했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억지로 송곳니를 뽑는 심정, 이게 여러분들 상하지도 않은 생리를 뽑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이 따르겠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연보하는 마음에서 없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즐겨낸다는 게 자주 낸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걸 또 이상하게 자기 말대로 이거를
자주 낸다는 걸 바꿨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낸다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에 의해서 감격하고 새롭게 되어진 자고 오늘날 나 같은 존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됐다고 하는 감사함 속에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구제 활동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거기에 돈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부분 속에서 정신이 결여돼도 문제고 행동으로 하는 부분에서 예수 정신이 결여되어진 채 그가 나를 위해 부요하나 가난한 자가 되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없이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사랑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삶 자체가 다 녹록지 않아요. 어떨 때는 11조 하는 것도 버거울 때도 있고 이게 버겁게 되어지면 이거를 못하게 될 때가 있는 경우들도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도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는 제일 먼저 이것을 빼어놓고 시작하는 것과 내 것 다 하고 나서 봤더니 돈이 빵꾸가 나고 아이고 요번 달에는 패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다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챙겨주다가 어머 내가 저 청년을 잃어버렸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챙겨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이고 이거 다 나눠주거나 조금 나왔는데 이거 좀 아까운데 주지 말까 줄까 말까 에휴 요번 달에는 그냥 넘어가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가질 때도 끔찍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내 소유물로 내 전유물로 여기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에 대한 감사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잘 새겨져서 또 제 안에도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모두가 또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내가 섬기는 건 재물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삶의 의무를 감당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난한 자를 위해 연보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체가 보상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그분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의 것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드리고 희생하며 나가는 이 부분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놀라운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넘치게 한다. 넉넉하게 한다. 넘치게 한다. 듣기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뭐 좀 안 넉넉하셔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어떨 때는 좀 하나님 이렇게 딱 채워주시는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만 좀 넉넉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교회를 좀 돌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거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부분을 열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저한테 제가 이런 기도를 하면 이놈아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없을 때부터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죠.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안 될 텐데 될 텐데 하면서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마찬가지도 교회의 재정이 이끌어져 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서도 나중에 이제 저희 교회가 출석 인원, 작년 출석이 100명이 넘어가면 재정부장을 넘겨드리려고요. 열심히 여러분들 우리 전도에서 재정부장, 예?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의 모든 곳간을 책임지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항상 마이너스 재정 속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맡겨드리기가 좀 죄송한 생각이 있어서, 다른 교회는 재정부장을 맡으라고 하면 부족하면 채워놓으라는 심정에서 재정부장을 맡긴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는데, 제가 솔직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넉넉하게 받아야 되는 거는 은혜입니다. 제일 먼저는. 아멘이십니까? 넉넉한 은혜를 받아야 그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이끌어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은혜가 풍성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통해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달해주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협력하여서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어떻게 한대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착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바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오늘날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자녀에게 자기 자신을 보상물로 주신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어떻게 해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도록 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반 과정의 모든 순간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부자들의 갖고 있는 그런 부분도 흩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주고자 한다면 저 지구 반대편에서도 끌어다가 줄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오늘날 부자를 통해서도 주시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형제, 내 자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재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데 있어서 도움의 손길이든 모든 부분들이든 책임져 주시는 걸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에도 간증을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제주에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 제주 집회를 가게 됐던 그 이유 자체가 물론 여러 부분 속에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마음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때 그 제가 집회하기 전에 서로가 나눴던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권면을 드리는데 이런 권면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도 주실 것이고 앞으로 해나가는 이 부분 속에서 재정적인 것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저희 교회보다 어려운 교회지만 저를 강사로 모셔서 첫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제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교회 이름이 제주 세화 성은교회거든요. 성은교회입니다. 성은교회.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저희는 강남 성은교회입니다 하면서 전화가 왔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교회가 이제 그 강남 성은교회라고 하는 데서 땅을 사고 헌당해 준 교회가 바로 세화 성은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 성은교회 목사님께서는
지금 새와 성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몰랐었는데 교회 역대기를 읽다가 쉽게 얘기하면 에스더서에 모르드게에 대한 공적을 아하수에로 왕이 읽다가 상을 주는 것처럼 갑자기 딱 보니까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주 세와리에 성은교회를 세웠었네.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지? 우리 교회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역대기를 쭉 보다가 교회 역사 기록을 보다가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교회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저희 교회가 힘이 되겠습니다.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에서도 그냥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공유하는 거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런 일들이 앞두고 있거든요. 내년에 전화가 올 거예요. 어디서 전화가 와서 제가 이 땅끝교회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탬이 되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징조라는 거죠. 징조는 반드시 뭐를 몰고 옵니까? 구름을 몰고 오고 그 구름은 결국에 비를 쏟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 집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느꼈다는 거죠. 오늘도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이런 보상 심리에 의해서 나가면 가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보상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 자체입니다. 천국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모든 걸 누려야지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상급에 대해서 들었다고 한다면 자본주의에 물들은 기독교의 아주 썩은 모습을 상징해 주는 거고 우리에게 유일한 상급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천국에서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보상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우리의 어찌 보면은 첫 번째 구원의 주체이시자 우리가 둘째 사망을 받지 않게 하는 그 역사가 예수님의 그 은덕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보상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면 그렇게 나가는 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그의 의로움이 영원토록 있다는 것은 바로 그가 그렇게 섬기며 누군가를 보듬어줬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의 의로움 자체가 영원토록 있다는 건 뭐예요?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보상은 뭐예요? 그래도 이 땅에서 좀 잘 살아야죠. 하나님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초가삼간에 살지라도 천국을 선물로 주시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논리 속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하실에 산다 할지라도 아니면 지하에 저 깊은 곳에서 물새 나오는 곳에 교회가 있든 우리 집이 있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울해하거나 답답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가 바로 나의 보상 자체가 되어주신다니까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 바로 예수 정신을 가지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희생하고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분 자체가 보상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겠다. 이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린 두 번째 말씀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난한 자를 위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연보를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이나 섬김을 받는 이들에게 모두 다 유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10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아멘.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있대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은 뭐예요?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부흥 강사들이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독려할 때 자주 쓰는 게 뭐냐면 씨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파종해야 될 씨를 먹으면 여러분들 내년에 추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심어야 된다는 걸 강조할 때 이 구절을 갖다 쓸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파종한다는 씨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개념이 아닙니다. 헌금에 관한 그냥 그런 개념을 초월한 것인데 이것을 그냥 돈의 개념으로 가져와서 심어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서 심겨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는 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뭐 했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을 얻은 존재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긍휼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의 삶에 뭐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 긍휼이 풍성함을 열매로 맺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먹을 것을 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 생명의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면 구하지 말라고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이미 천부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다 책임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심겨지는 거는 돈의 개념이 아니라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으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헌물로 드렸을지라도 중요한 건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이건 그냥 자선 기부 행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여기에 드러나야 되는 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도와주면서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제일 속상한 게 기독교가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1,000만 원 투척 2만 원 거 여기에 피켓 들고 와서 찰칵 사진을 찍고 있어. 이거를 누가 찍고 있는 거냐? 여러분 세상이 찍고 있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이 기록문에다 다 적고 있어. 행위의 책에. 아, 저기서 어떤 교회가 어떤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자랑을 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돈입니다. 성경에 분명 나와진 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으면 드러내지를 말아야 되는데 왜 어떤 방식으로도 드러나려고 그러고 매스컴 왜 이렇게 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다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탐심과 탐욕에 관한 부분들. 이 얘기가 너무 자극적이죠. 예, 자극적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함께 서로가 유익을 나누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딱딱 맞춰서 이제는 이 교회가 운영이 되어져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지지만 아직까지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다 예수 정신, 만나 정신을 갖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중요한 거는 개척교회가 이제 사람이 없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어지는가 해갖고 목사님들이 대부분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 나가서 이중직을 해 나가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함께 교회를 살리는 거에 동참하면서 나가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에 최선을 다하며 나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기독교가 세상을 닮아가면서 만나 정신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정신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만나 정신, 예수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어려운 교회를 도울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나아가게 되어질까,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큰 구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예수 정신을 갖고 움직이는 걸 통해 예수가 바로 그들의 구주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바로 우리는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그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그 분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섬겨야 되고 또 심어야 될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넉넉하게 연보를 해 나가는 것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섬김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함께 은혜 아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일들로 서로가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정신 하는 게 뭐예요? 만나 정신은 많이 거둔 이도 없고 적게 거둔 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통용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걸 의미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데가 바로 그런 부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잘못되어진 사상과 이념을 갖고 나가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공산주의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진행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지도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철권 통치를 하면서 하려다 보니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올라가고 오로지 자기의 그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런 국가가 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도 멸망하게 되고 북한도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만나 정신을 곡해 해석하고 그들이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고 나갔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서로 한 마음 한 뜻 한 곳을 바라다보고 이렇게 통용하는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 자체는 아름다운 것인데, 여기에 예수가 머리가 되어져 통치하지 않으면 교회가 또 다른 공산주의 국가처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연보를 통해 나 자신이 헌물이 되어져서 나가는 이 삶을 통해 서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충하고 증거를 삼는 얘기가 나오죠. 12절에서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 부분 속에서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기본적인 의무가 뭐예요?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거래요. 자, 어떤 이에게는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고, 그리고 이 직무를 행하는 기독교인들은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그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다 보면서 불쌍히 여기거나 아파하거나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 어떤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 개교회주의에 빠져서 이 교회적인 연합을 못하고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이 증거가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가 제가 돈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나의 손길이 닿는 곳, 내 눈길이 닿는 그곳에 바로 구제함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증인된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되고, 삶의 행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자체가 연보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린 바로 헌물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누군가는 살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바로 증거를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유익을 누리는 거죠. 섬기는 자도 유익을 누리는 거고, 섬김을 받는 자도 바로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화성은교회 잠깐 얘기했지만, 세화성은교회 입장에서는 그 전화 한 통이 아주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는 없지만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그 성원에서 전화가 와서 9월 달에 첫째 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해달라고 했대요. 그때가 이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이제 기도하는 반대 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생각나면 기도해 주셔서 세화성은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그 교회에 이런 부분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우리가 작은 교회라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도 마음도 들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진다고 얘기하면서 바로 서로가 이 과정에 감사한 마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나는 증거를 얻었고 저 사람은 보충을 얻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아멘. 바로 그렇게 보충을 받은 존재는 바로 이렇게 증거를 얻은 그 대상을 향하여서 고마운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해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그들은 엄청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걷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생각의 전환이 오는 것만으로 어떻게 됩니까? 분명 내가 혼자 걷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는 굽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심장이 울렁이고 이 길이 맞는가 하면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분명 내가 혼자 걷는 길이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으면서 안개가 자욱한 곳을 쭉 지나가니 어떻게 된 거예요?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의 지으신 그 빛이 뚜렷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 길이 맞다고 말씀이 그렇게 여기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폭풍 뒤에 가려진 예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우리는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실수하지 않으신대. 실수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심으로 우리가 어두운 밤, 그리고 그 어둠이 깊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면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진짜 어둠의 길을 내 스스로 걷고 있다면 혹시나 내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두려워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지 마시고 오늘 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우리 때문에 누군가 그런 마음의 감사함을 갖고 살아가는 일들이 모든 이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자, 이것 때문에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15절 보시면 말할 수 없는 그 은사, 말할 수 없는 그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일 저런 일이 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감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아니 이 땅끝교회가 너무나 좋은데 그 땅끝교회가 정말 이 좋은 면과 달리 아직까지는 예를 들면 전도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갔더니 전도가 열려지는 것 같고, 이 교회가 정말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았는데 기도하는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기도가 열려지는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이렇게 행해 나갔는데 만약에 나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렇게 힘쓰며 애쓰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부분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세워져 나가고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이 말씀과 같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말할 수 없는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밖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찬양하며 나가는 거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은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일원으로서 몸된 지체로서 예수 정신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만나 정신을 갖고 서로 통용하고 공유하고 나눠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역사를 통해 세워가는 역사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부욕해 된 것을 포기하시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바로 오늘날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돈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곤고해서 배고픈 자들, 양식이 없는 자들, 오늘도 그 영혼에 절규가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세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